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 본문 말씀이라고 했어요. 호세아서는 굉장히 자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무슨 책인가요? 우리가 알기로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예언서인 경우가 많아요.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은 땅을 갈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혹시 한국에 계실 때 농사 지어본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텃밭 말고 그 이상 논이나 조금 되는 밭을 일궈봤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살았던 고향이 시골인 탓에 농사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논을 가는 모습, 밭을 가는 모습, 그리고 논과 밭에서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모내기 하기 전에 논을 갈더라고요. 논을 간다는 말이 뭐예요? 논의 바닥에 땅을 파서 뒤에 엎는다는 말이거든요.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TV나 뭘 통해서라도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트랙터나 경운기로 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소가 끌고 가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전 봤어요. 정말 소로 논을 가는 모습을 보았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 기억은 생생해요. 소를 몰면서 소를 모는 소리도 기억을 합니다.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들었던 소리는 이랴 쩌쩌쩌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소리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언제 경험했는지 그 구체적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갈아놓은 밭흙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없으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갈아놓은 밭흙의 느낌은요, 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촉촉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보슬보슬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자. 묵은 땅은 우리말에서 묵었다 그러면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갈지 않은, 관리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농사 짓기는 적절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일굴 때 어떻게 해요? 처음 땅을 일구게 된다면 흙을 파내고 갈아내면서 돌이 있으면 빼내고 나무 밑둥이 있으면 파내고 그리고 흙만 남기고 잘 갈아내서 가루를 내서 흙 속에 공기도 공급이 되고 흙 안에 모여있는 뭉쳐있는 영양분들이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논갈이 밭갈이의 역할입니다. 그걸 해주면 어떻게 돼요? 씨를 심기도 좋고 거기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반대로 묵은 땅에는 그냥 이렇게 살살살 긁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잘 자랄까요? 그게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농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주산업이, 그 고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의 주산업은 두 가지였어요. 농경과 목축. 양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양을 키우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호세아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오늘 나누고 있는 호세아는 이 북쪽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뭐냐라는 걸 기억할 때 북이스라엘이 한 135년 정도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좀 더 안 좋았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 심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북이스라엘은 초기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내용도 있어요. 아합 왕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섬겼던 신의 이름이 두 가지? 바알과 아세라. 그죠? 그런 게 유명할 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더 했던, 유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에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그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사람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조를 세우고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을 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죠? 반란을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특징, 신앙적으로 더 타락했다, 정치적으로도 더 불안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한 135년 정도 더 빨리 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의 특징은 또 우리가 얘기하면 기억하실 텐데 결혼을 특별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 가정에 충실한 여성이 아니고 자꾸 다른 남자 만나고 집을 나가고 그러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가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그런 예언자인 거죠. 자,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개역개정 성경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느낌이 잘 안 와요. 멋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공동 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보면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예요. 공의가 정의고 인애가 사랑이에요. 공의를 심어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농사 짓기 위해서 땅 파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예언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묵은 땅이었을까요? 갈아져 있는 땅이었을까요? 묵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 묵은 땅은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묵은 땅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태의 묵은 땅을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많이 변해요. 이때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같을 수 없죠. 너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필요한 그 세상, 정의와 사랑이 없었던 세상, 지금도 정의와 사랑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 크게 다를까 질문을 해보면 뭐가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묵은 땅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놔두어서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굳어버린 세상,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변화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나의 영혼의 밭을 갈아 뒤엎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세상을 갈아 뒤엎어서 갈아 뒤엎은 밭과 논에서는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땅이든지 갈지 않고 그냥 두면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묵은 땅, 나쁜 땅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땅은 다 땅인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묵은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아무리 묵은 땅이라고 해도 좀 갈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아내고 비료를 주고 다시 한번 가루를 내고 뭐 이렇게 해주면 묵은 땅이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세아가 말하는 묵은 땅의 상태는 더 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농사 얘기, 땅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여기 캐나다 혹은 한국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한국의 땅하고는 토질이 또 달라요. 오히려 여기 캐나다 이 로키 근처의 땅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석회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기 때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계곡을 이루고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데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땅이 물이 쫙 흘러버리는 땅이지 물을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석회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석회는 물과 만나서 굳으면 딱딱해지고 물이 잘 안 스미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을 갈아주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묵은 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땅, 캐나다의 땅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더 익숙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하면 네 가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뭐죠 네 가지 밭이? 제일 좋은 밭은 옥토라고 하셨고요. 세 개 남았어요. 제일 안 좋은 밭 길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구덩이 냈다. 그죠? 그 다음은 돌밭. 돌이 많이 있어서 싹은 나는데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땅. 그 다음은 가시밭.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을 얘기하셨죠. 이건 뭘 비유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내면, 마음,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신 거죠. 이거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을 해보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 같은 그런 우리의 내면의 땅을 갈아엎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비료를 주고 잘 갈아서 옥토의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쫙 되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지금의 내면,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길 같은 상태인가? 돌밭 같은 상태인가?
찌르는 가시가 있는 가시밭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너무 좋은 옥도 같은 상태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요, 농사 얘기를 했지만 그걸 좀 더 확장해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놔두면 묵은 땅처럼 굳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기계를 사고 물건을 샀는데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안 쓰고 한참을 놔뒀다가 쓰려고 보니까 그냥 고장이 나 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물건들은 안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상합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모임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법이나 제도도, 문화도, 교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들이 오히려 더 관리해주지 않으면 굳어버린 땅처럼 딱딱해지고 쓸모 없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언제 내 내면과 내 신앙을 갈아엎은 것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들을 다 뒤집고 바꾸고 그러는 일이기 때문에 내면을 갈아엎는다는 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생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성인이 되면서 세상에 나가서 경험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뒤집히는 삶을 크게 바꾸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 한 번으로 충분치 않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젊었을 때 한 2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한번 갈아엎었다고 해봐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 같은 그런 생명력, 그런 은혜 넘치는 마음, 그것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희미해져요. 내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왜 그렇지? 살면서 자꾸 안 좋아지거든요. 그냥 살아가면 묵은 땅처럼 계속 굳어지고 계속 무뎌지고 그렇게 돼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질 때 어떻게 해요? 매년 땅을 갑니다. 우리도 자주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내면을, 우리 생각을, 우리 정신을 자주 갈아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은 안 그런데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좋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질문도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알아가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질문들이 생겨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들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그런 때가 내 내면과 신앙을 갈아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가 믿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질문이 왜 생길까요? 몰라서 생길까요? 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의 답을 잘 찾아서 좋은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과 영혼과 인생은 조금 더 좋은 모습,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내면과 신앙을 갈아엎는 것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에서 조금 알게 되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옆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은혜로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아멘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너무나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 옛날 사람들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나보고 말하지 말고 내가 뭐 잘못된 것 같이 얘기를 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답은 찾지 못하고 그죠? 답을 주지 않으니 몰라서 물었는데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잃게 될까요?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인데 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꼭 초신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답을 잘 주면 믿음이 쑥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잘못하면 믿음을 잃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혹은 교회 익숙하다고 해서 질문이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답들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대답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이걸 왜 이렇습니까? 근데 나는 답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신앙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요.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잊어버려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난 이미 그거 경험했고 생각해봤어. 답은 못 얻었지만 다 그런 거야. 그냥 놓고 넘어가면 점점 더 굳은 땅,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러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전에 보지 못했고 전에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과 관계된 정보들을 모으게 돼요. 사람이. 그럼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 스스로 해결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반의사라는 얘기를 하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어디가 아프면 그래 그럼 진통제 먹어, 뭐 해열제 먹어, 이거 먹으면 더 잘 들어 하면서 스스로 처방을 해요. 그리고 뭐 의사가 약을 주면 그거 말고 다른 약 주세요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반의사라고 해도 전문가인가요? 반의사가 저는 돌팔이 의사만큼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팔이 의사는 만나지 말고 피해야 되긴 하는데 정말로 전문적이지 않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해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맞고 근데 정말 위험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신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전문가. 잘나고 똑똑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을 먼저 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늘 강구하고 그것을 공부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서 찾으셔도 근데 가능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비슷한 수준의 옆 친구한테 물어보고 엉뚱한 답을 쓰죠. 네. 중요한 일인데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고 친구랑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랑 상담해서 좋은 답 나오긴 어려워요.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좋은 답을 찾을 때는 전문가를 찾으시고 또 스스로 책도 읽고 성경 말씀도 더 읽어보고 찾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질문들, 의문들이 생기면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답을 찾으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나의 지혜는 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고 회의가 없는 믿음. 이거 좋은 믿음인가요? 어떤가요? 얼핏 대답하면 질문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좋은 믿음 아닌가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착착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지요. 듣고 기억하고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근데 사람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도 없고 의문도 없고 모든 질문에 척척 대답할 수 있는 신앙 좋아 보이는 상태가 어쩌면 굳은 땅, 묵은 땅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아빠가 너만 할 때는 엄마가 너처럼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는 이랬어. 6.25 때, 1.4후퇴 때 이거는 저희 세대가 부모에게 듣던 말인데 생각해보면요.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던 때가 제가 태어난 해부터 28년 전이에요. 큰 차이가 안 나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건 23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세계하고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이 20, 30년밖에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1990년대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처럼 들릴걸요. 전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부모라고 해도 라떼는 말이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수준들이 굉장하십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저는 그 얘기를 옛날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인 줄 알았는데 옛날부터 썼던 말이더라고요. 요즘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하고 그런 말을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해요. 그렇게 평가되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경험 간직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옛날 경험 내가 겪었던 내 경험은 나에게 소중한 거죠. 근데 옛날 경험에만 매달려서 살면 무시당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옛날엔 이랬어라고 얘기해봐야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간직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들을 배워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해야 돼요. 내 경험을 지혜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묵은 땅을 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스스로 이 갈아엎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목하기도 하고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는 눈도 점점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갈아엎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자,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세아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경험하면서 자기들밖에 몰랐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던 그 시대에 나왔던 생각들, 예언들, 말씀들입니다. 역사의 민족의 거품을 걷어내고 껍질을 깨고 성숙해가는 신앙적인 반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고 내 인생의 한계들을 갈아엎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라면 신약에도 같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약 성경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는 얘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들을 하셨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얘기들하고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화면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으로 만든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요. 낡은 부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낡은 부대는 못 담고 새 부대는 새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죠. 갈아엎지 않으면 그냥 낡은 부대, 묵은 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생명의 살아감이라기보다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된 거 아니고요. 성별 이런 거 관계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 갈아엎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알고 지금까지는 그 이전 모습의 최선으로 살아왔지만 갈아엎고 나서 또 새로운 모습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고 갈아놓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흔드는 경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조금 더 깊은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